오른쪽에 있는 책은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 독일의 저무용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정치 신학자를 창설한 신학자이시죠. 작년 12월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티모 라이너 페터스 박사님의 60세 환갑을 맞이해서 메츠 신부님과 그의 제자들이 만든 책입니다. 특히 티모 라이너 페터스 박사님은 아우슈비츠 문제와 그리스도론의 문제를 결부해서 그의 탁월한 정치신학을 발전시켜 영향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오늘은 소개를 전반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과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서 특히 한국 분단된 한반도 역사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고난의 역사와 관계해서 이 분단된 한국 역사 속에서 이 고통의 이 분단된 역사, 특히 저는 특히 4.3 민주화 항쟁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그 티모 라이너 페터스 박사님의 회갑을 기념해서 만든 책이고요. 왼쪽은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번역해서 올린 블로그 안에 있는 글입니다. 먼저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엘리 위젤은 언젠가 말했습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아우슈비츠 안에서 죽었다고.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는 하나의 다른 전망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우슈비츠를 망각하고 단 한 번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며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우슈비츠 이후 그리스도로는 그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도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에게 주목당하고 치시당하고 그 이상으로 감시당합니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는 독일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토대 자체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리스도교 자체를 자랑하고 비교할 만한 입장도 특히 아우슈비츠 이후에 상실했습니다.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죽음의 질병에 걸렸고 특히 아우슈비츠 이후로 두 가지로 생생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신학적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지속했으며 결정적으로 희생자로서 유대인의 편에서 서기보다는 유대인과 너무 적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핵심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교는 자체의 정통 교리의 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교리와 그리스도교적 토대 안에서 말해야 하는 그러한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문제들로 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정치신학에서 추구하는 특히 정치신학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우슈비츠 이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그 현대사 특히 우리가 분단되어서 말이죠. 45년 분단과 더불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엄청난 고통, 물질적, 물론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했는데요. 특히 그 4.3 제주 도민들, 제주 민중들의 그 당시에 구급파에 의해서
특히 이승만 정권의 지하에서 엄청난 순환을 당했고 좌파 우파라고 하는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많은 순환을 겪었고 결국 수만 명이 참혹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4.3 항쟁, 이 4.3 이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한국 민중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가 그 당대의 그 이승만 장로였죠. 감리교 장로였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 문제, 이 역사적 고통을 간과하고서는 한국의 역사를, 한국의 기독교를 다시 바로 세울 수가 없다. 한국의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4.3 항쟁, 민중항쟁에 대한 그 사실을 밝히고 그들의 그 희생자들을 그들의 그 정의로움과 그들의 그 무고함을 역사 앞에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가해자였던 그 이승만 정권과 기독교 철저하게 참여를 해야만 한국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독일의 그 정치 신학이 아우슈비츠 이후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것처럼 4.3 항쟁 이후에 그 고난의 역사 이후에 과연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교회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한 가지 그런 열망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개 혹은 참여는 기독교 중요 교리의 하나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는 추상적 관념론적 각성이 아니라 실천적 각성이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방향 전환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의식 행사 가운데서 회개 참여는 약방의 감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과 종교면에서 회개 참여는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며 이 차원조차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머물다 사라져 버립니다. 간혹 집단적 역사적 참여가 익숙된다 해도 시간 공간의 한계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리스도 교과라고 하는 독일에서 회개 참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히틀러 제국 시대 이후 예컨대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앙적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서 독일은 이 비극을 역사적으로 진지하게 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독일 그리스도교 종교의 교리 신조 행위인 참회와 회개가 아우슈비츠 이후 그 참의미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역사를 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분단된 남한과 북한의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만약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의 역사가 4.3 항쟁과 그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미국에 대한 이 남한 한국의 그 관계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미국과 친우방적으로 전하는 친미,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숭상하는 숭미,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미국에 저항하는 항미, 또 미국을 이용한다는 용미 등의 용어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대 미국의 정부와 남한의 정부가 4.3 항쟁의 미국의 가해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제주 민중이 제국 당시 남한 정부의 지도자들에서 특히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고 기독교적인 지도자라고 자만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지침과 정책과 정부 정권에 의해서 그 제주의 민중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탈을 쓴 미국과 남한 정부의 섣부른 반공 이데올로기적 망상에 의해서 당대 제주 민중과 가족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거대 권력의 폭력에 국가라는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민초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흘렀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탈을 쓴 제국은 갈라진 반도에서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회의 종교,
한국 기독교는 개인 집단적 가와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직 참여에 대한 무기력일까요? 희생자의 피로 얼룩진 반도 제주 4.3의 역사는 바다와 육지에서 한의 외침을 땅과 하늘에 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참여 종교라고 자부하는 기독교, 남한의 기독교 지도자, 학자, 목사, 신자들은 종교적 망상에 아편에 중독된 환자와도 같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이 지배 체제 안에서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 예수를 뒤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라면 한국의 교회는 지금이라도 가해자로서 자책하고 참회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 앞에, 희생자들의 넋 앞에, 가족의 넋 앞에, 가족들 앞에 참회하고 위로하고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는 본래의 예수가 추구한 기독교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함께 타락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갈라진 반도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른바 개독교로 저주받고 지금 지탄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지옥 가운데서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메시아의 대망의 심판 앞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우리는 바로 이 4.3 민중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아를 성찰하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와 기독교가 성찰하고 모든 신앙적인, 교리적인, 교파적인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메츠 신부의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 방법과 또 그의 제자인 디모라이너 페터스의 그리스도론적인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의 전개 형성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